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로 1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죄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강해에 맞추어서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2번째 강해로서 부활, 표적이 아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아주 강력한 기적이죠. 부활만큼 더 강력한 기적,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꼽는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이겠죠. 하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육신과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기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가시적인 증거에 의존하기를 바라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의존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몇 년 전부터 무분별한 은사주의로 무장한 그 박혁이라는 인물이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확장되고 있고요. 확장된 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사람의 올린 영상을 보고 엄청난 인기를 누린 바가 있는데요. 그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유튜버이자 종교 행위로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이 박혁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인물입니다. 그 집회는 무분별하고 버라이어티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라 유튜브로 보통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열광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가시적인 표적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건 기적 때문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행위가 곧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지, 기적의 행위로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즉, 치유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적인 행위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미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성장의 길을 걷는 내러티브의 과정입니다. 새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회의와 의심 사이를 걸어가며 넘어지고 깨지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기적을 통해서 단번에 생기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인생에서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은 일으켜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한 약속이며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여인과 같이 빈 무덤, 부활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도망치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은 그 표적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마지막에 참여하였고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기적적인 표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했고요. 또 끝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이제 이 복음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라는 과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통해 우리의 현 시간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인간의 마지막의 시간에 종결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의 현존에 참여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다시 죽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 시간에 영원히 그 시간 안에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현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제 아들이 아니라 여인이었어요. 제 아들은 도망치고 없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부터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그녀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망치고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사람들,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 역사상 위대한 이 증인이 될 것임을 이제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인들은 눈에 띄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가장 신실한 제자입니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성이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대하는 공동체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운동이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각하는, 세상이 눈여겨보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변부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새로운 공동체, 운동임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유대인은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곧 해가 지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면 뭡니까? 모든 활동이 다 멈춰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즉시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가는 당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모든 노동과 경제적인 일이 유대인에서는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장례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도 멈춰야 됩니다. 안식일 전날에 저물었으므로 뭡니까? 아마 시간은 예수님이 3시경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아마 4시부터 5시경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법에서 나무에 달린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에서 중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에서는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는 그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달아주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의 공포 정치의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였고 이는 범법자나 반역자들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서 모든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에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여러분, 의의 인물인 여인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공회원의 회원 중에 한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는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학자는 요셉이 십자가에 밤새 시신을 달아두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어긋난 행위이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학자들은 이 요셉을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던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로서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렀다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가가 함축적으로 요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핵심적인 그룹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또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를 보면 이 요셉은요,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라고 말해요. 추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 여기 또 추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는 것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제자였다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지녔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의 저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했듯이 추가되는 것 부자예요. 누가는 요셉이 사내들인 공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사내들인 공예가 넘겨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은 이 빌라도는 로마의 그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자에게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사내들인에서 쌓은 모든 권위를 뭡니까? 한순간에 잊게 되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적으로 간주되어 있던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거겠죠. 심지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겼다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견에 저항하거나 혹은 여인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반대했으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서지는 못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지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마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 의하면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어떤 요구를 했다고 보기에는 그의 소극적인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니 빌라도도 벌써 예수가 죽었는지 의구심을 여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종종 태형을 심하게 맞아서 일찍 죽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며칠 동안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안식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속히 치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46절 말씀해 볼게요. 46절 시작. 요셉이 를 내려다가 경건한 유대인 요셉은요,
시체를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일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둘러싸고요.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 돌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요셉의 가족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무덤을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것이죠. 장차 자신이 안치될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로 기꺼이 자기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요셉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으나 십자가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제 경험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유대인 요셉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여인과 사회적 약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만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도움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장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특정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만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요구하지요.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지 질문합니다. 바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안치되자마자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구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급하게 해가 동틀 때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뛰어가면서도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돌무덤은 거대한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적어도 장성 6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남성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들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녀들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은 운으로 맡기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구비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장례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돌은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마가는 돌이 어떻게 굴러져 있는지 말하지 않음으로써 신비적인 힘으로 돌이 제거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오직 목격자일 뿐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에 따르면 돌무덤의 돌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돌이 제거된 것을 목격한 여인들은 심히 놀란 방식으로 돌무덤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장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무덤이니 그 환경은 으스스하고 그러한 일단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은 옮겨져 있으니 매우 신비한 광경 중에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녀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입니다. 한 청년은 복음서 저자에 따르면 천사라고 말합니다. 무덤 속의 돌은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만약 흰 옷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더 밝은 광채를 밝히는 독특한 색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옷을 상기시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청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복음서 저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 무덤의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권위 있게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사들은 놀란 여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들은 여인들의 놀란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녀들은 죽은 시체가 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부터 300데나리온 향유를 바르신 바가 있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질책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보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며 자기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썩은 부패한 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살아계실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이 보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향품을 예수님에 바르더라도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안식일 새벽 미음부터 뛰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녀들의 향유가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땅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천사는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곳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는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한 말과 같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존재의 새로운 방식을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현존하고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빈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죽음의 존재가 아닌 생명의 존재적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빈 무덤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하지만 빈 무덤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냥 그것은 상징일 뿐이죠. 빈 무덤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빈 무덤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미 있게 해주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은 신체를 가진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은 사건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전환을 일으키는 역사적 시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빈 무덤이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시간이지만 신자들에게는 현재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의 미래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신자의 몸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몸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장 7절.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전해라고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이 천사가 언급한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를 받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를 부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 공동체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실패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서 말씀하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소명을 다시 주시고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기적만을 표징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어떤 기적적인 표징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고 소명을 잃은 제자들을 세우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 그러니까 부활했던 소식,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을 때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여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거든요. 본문 1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자들이 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부활했다는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신이 나서 기뻐서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들은 몹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들이 매우 신비한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시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숨이 멈추었고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몸이 썩어서 부패되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명한 말씀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말이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일으켰다면 그녀들은 신이 나게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그녀들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은 오히려 공포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일으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기적적인 행위 혹은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마법을 부리듯 두려움과 내적 경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즉 죄인의 심성을 부활이라는 거대한 기적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신자의 영혼을 치료하고 확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마가는 로마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적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야, 견디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우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신자의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부활이라는 사건, 이 사건이 역사적이고도 신학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다룸으로써 이 마지막 종결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넘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는 우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적 우상의 본질을 직시해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의 기독교 경륜에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유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팀켈러는 이러한 우상을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시적으로 보기에 그것이 우상뿐만 아니라 완전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써 완전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는데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우상은 바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이러한 우상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밝혀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나 명예, 성공과 같은 세상의 우상들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부패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몸이 부패되고 썩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부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삶을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여인들은 빈무덤과 천사의 메시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았죠. 그것은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신적인 계시를 이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표적이나 증거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죠. 참된 고백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표적을 보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죠.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여기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던 조건부 신앙, 즉 먼저 보여주면 믿겠다는 태도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들과 거대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는 이 태도로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모든 우상은 일시적이고 허무한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부 믿음을 요구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갑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보상을 주는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신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참함과 죽음 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우상을 붙들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의미와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표적과 기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음이 일으켜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표적과 기적으로 믿음이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 네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고통 중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적과 기적이 기적 중에 가장 큰 표징인 부활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믿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시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부와 가치를 쫓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여전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미나를 열게 되면 사람들은 그 큰 예배당을 곳곳이 완전히 채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교회당에는 사람들이 비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기적과 표징,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마치 감투를 쓰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보상이 되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참된 복음에는 우리는 어, 그 길에 나가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이라는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표적조차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의 메시지를 보고 들었지만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 앞에 서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기대를 넘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표적을 구하며 흔들리는 믿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 주간 표적이 아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